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오늘 제목 삼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행복하다, 번영하다, 그리고 특히 누군가 격찬할 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만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여겨져서 칭찬할 만한 거, 이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싶은 거, 이런 걸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박수갈채를 보낼 만한 거, 이런 걸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발견할 거예요. 그때 그 찬송하리로다라는 거는 대단해서 이렇게 격찬하고 칭찬하고 뛰어나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찬송하리로다에 해당하는 말이 오늘 여기에 복이 있도다, 그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보면은. 그래서 이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정말 잘됐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만하다, 이런 그 삶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복, 그리고 영적 호의를 누리게 돼서 정말 잘됐다, 멋지다, 대단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복이 있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모두 7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그 7구절들을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누가 복이 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이런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삶의 기회를 누림으로 더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격려하고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7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로요,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말은 현 세상이 끝나고 오는 세상이 가깝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현 세상하고 오는 세상의 차이는 뭐죠? 현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고 오는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현 세상입니까? 오는 세상입니까? 지금은 현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현 세상 마귀의 통치를 끝내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오시면서 서서히 이제 막이 오르죠. 막이 오르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오실 때 어때요? 사탄을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음으로 그의 통치를 완전히 끝낼 때 비로소 이제 오는 세상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때가 가까운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오는 세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가 가까운 이때에 여기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대언의 말씀들은 뭐냐? 대언이라고 하는 건 예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언을 담고 있는 게 뭐냐?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에는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계시록 1장 우리가 19절에 보면 이 계시록이 뭐냐면은 물론 그 당시에 있는 일들, 아시아의 7교회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만 이후에 있을 일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미래에 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다.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대언의 말씀들, 이것을 듣고 그 안에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을 읽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통치하려고 하는 이 현 세상에서, 현 세상의 영달이나 또는 쾌락이나 재미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편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단 예언의 말씀들이 말하고 있는 오는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맞게 순종하면서 가는 것, 이게 이제 복이 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 기록을 우리가 알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아무개 씨를 찾아간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김재원 씨라고 합시다. 서울의 김재원 씨를 좀 찾아가 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김재원 씨의 사는 주소를 명확히 주면서 여기로 가봐라고 하는 거,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쉽겠어요? 그냥 김재원 씨 찾아가라고 하면은 김재원 씨가 몇인지, 몇 명이나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서울에 1000만 인구가 사는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소를 딱 주면 어때요? 거기로 이렇게 찾아가면 쉬운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런 생각 없이 현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게 주소도 없이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거하고 같다면, 이렇게 성경 기록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이렇게 가는 것은요, 분명하게 명확한 주소지를 알고 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세상을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가는 곳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또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악인이 아무리 득세해도, 사탄이 아무리 날고 기더라도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오는 세상,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 큰 복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계시록 14장 보세요.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13절에 자, 거기 보시면 14장,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님을 위해 순교한 자들이 복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7년 대환란 후반부가 되면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가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흔들게 되죠. 그리고 거짓 대언자가 적그리스도를 돕게 되고요. 이때 환란 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성도들은요,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이럴 때 이제 핍박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지금 읽은 구절에 그렇게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죽임당한 사람을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주 안에서 이 죽는 자들, 순교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하고 이제 설명을 주는데, 그들이 뭐냐면 일단 그들의 수고를 그쳤어요. 그리고 안식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험하고 또 고통스럽고 이렇게 살아가던 것을 그쳤단 말이죠. 그쳤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의 혼이 주님을 만나서 쉬게 된 거죠. 이것이 일단 그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13절에 붙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보인 행위가 뒤따라간다는 건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계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이 올 때 그 행위가 따라온다는 건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았거나 희생을 당했거나 또 뭔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뤄진 것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고난당했을 때 주님은 그거를 모른 척하지 않고 그대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란 시절에 순교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다시 살아서 주와 함께 통치한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거기 4절에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님 때문에 죽은 자들이죠. 그리고 혼들이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환란 시절에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임 당한 거예요.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짐승과 더불어 살겠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들이 삶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알고, 그들을 죄에서 건지시고자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을 알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 이제 기꺼이 자기들의 그 목숨을 드렸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계산하시고 그대로 그들에게 보응해 주신단 말이에요. 보상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큰 복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환란 시절에 순교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환란 시절의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이렇게 죽기까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그런 그 태도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관을 주신다. 10절에 보니까 생명의 관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희생물로 순교의 그 희생물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건 평상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를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 지체들을 섬길 때 그 합당한 섬김, 그게 어떤 자세냐면 우리 자신을 희생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희생이 되어서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이런 자세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섬김이라는 것을 여기서 합당히 여기는 섬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희생물은 뭐예요? 제단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희생물로 간주하는 것이죠. 이런 그 삶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사람이 결국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 달아나지 않고 기꺼이 그 순간을 받아들이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평상시 어때요? 대접받고 싶은 마음으로 섬기고 또 내 원함대로 되기를 바라서 섬기고 내 관점대로 되기를 바라서 섬기고 나의 어떠함이 받아들여지고 나의 어떠함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인정되길 바라서 나가 인정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섬긴다 그러면 순교회 때 그게 순교 열매가 나오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기를 드리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순교의 순간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그게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자는 이제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일기들을 모아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이제 그 아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출간된 책입니다. 이 사람이 1948년 그의 나이 23살 때 선배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이게 23살 때 이제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쓴 거죠. 그리고 같은 해 1948년 4월 16일에 일기에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남미로 보내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다가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마옵소서. 그리고 같은 해 역시 23살 때 10월 20일에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심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뛸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가 찾아온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자, 이듬해인 10월 28일, 이건 24살 때 일기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마침내 그렇게 해서 29, 미국 나이로 하면 29이 채 되기 전이었죠. 그 29의 나이에 남미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들의 창에 맞아서 아내와 딸을 남겨두고 29의 나이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평상시 자기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주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의 피를 기억하십니다.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보면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는 자신의 오심을 설명하면서 여기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은 예고 없이 옵니다. 갑자기 알지 못하는 때 등장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지만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그러면 여기서 자기 옷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자기 옷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가능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복을 입으면, 그러니까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그때는 그 사람이 이제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군인에 걸맞는 그 의무를 행사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우리는 신분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벌거벗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걸 명확히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낼 때 주님을 섬길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섬긴 것 같지만 한순간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 수치를 드러내면 결국 주님을 섬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을 섬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보상의 손실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까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깨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집을 떠난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먼 데서 고생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열심히 우리나라에 사는 아내와 자녀들이 생활하도록 돈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서 남편도 없고 하니까
남편이 뭐 1년, 2년 이렇게 있다가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외간 남자랑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랑 이리저리 놀러 다닙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자녀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낸 돈을 잘 모아놨다가 남편이 오면 같이 집안을 세우는데 써야 되는데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돌아올 때쯤 되면 이제 내가 돌아간다라고 편지를 보내거나 연락이 오게 되면 어떨까요? 아마 그 여자는 자기가 그 남편에게 속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남편의 아내로서 이 가정을 잘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게 될 겁니다. 그 복 있는 여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깨어서 그분께 속해 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낸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한 말인데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잠자는 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취하실 때가 더 가까이 왔다는 거죠. 여기서는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부활과 관계된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1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밤이 뭐고 낮이 뭡니까? 지금 현 세상은 밤이에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왕국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는 세상, 빛의 왕국, 낮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 세상에 살아갈 때 배운 그런 삶, 이런 모습을 내버리고 오는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로 빛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드러내자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계시록 19장에 가보세요.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자, 여기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자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름을 받는다는 건 초대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남편이라고 하면 아내에 해당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자리에서 초대된 겁니까?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자리에? 초대된 게 아닙니다. 초대된 거는 손님이죠. 이 어린 양의 아내 교회는 뭐예요? 아내로서 어린 양과 함께 주인공으로서 거기에 서는 거죠. 그래서 초대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초대된 존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 그리고 환난 시절에 순교를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뭘 볼까요?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서 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 교회는요, 여기 보니까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이렇게 드러날 때 그것을 보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죄로 인해 멸망할 사람들을 건지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루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최종적으로는 아주 거룩한 성도들로 이렇게 드러나게 할 때 그걸 지켜보는 수많은 그런 초대된 사람들, 초대된 존재들이 그걸 볼 때 얼마나 복이
되겠냐는 거죠. 저는 작년인가 그랬어요. 이제 그 안동에 갔다가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된 적이 있어요. 이제 아마 그 김 목사님 이제 그 잘 아는 식당이었는지 김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가서 제 아내랑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음식도 맛있었지만 그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게 뭐냐면 그 식당 벽에 여기저기 걸려있는 그림들이었어요. 자, 그 그림들을 보는데 제가 좀처럼 뭐 그림을 보면서 야, 괜찮다. 우리 집에 좀 걸어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야, 이런 것들은 집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경우에 너무너무 그림들이 너무 이렇게 보는데 그 그림을 보는데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포근함, 평안함 이런 것들 이렇게 그림이 참 멋지더라고요. 그런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 식당 주인이 일을 하시면서 틈틈이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 그림들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좋은 그림을 보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들을 다루셔서 이들을 영광스러운 색채로 만드신 거예요. 아름답게 꾸미신 거죠. 그들을 아름답게 그려 놓으신 거죠. 근데 그걸 지켜보는 그 초대된 자들이 볼 때 그게 얼마나 그들을 기쁘게 하며 얼마나 즐겁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게 그 교회의 영광이 곧 그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날이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계시록 20장에 보세요.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또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다섯 번째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겠죠.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 전에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이고요. 천년왕국 뒤에 부활하는 게 둘째 부활이에요. 근데 이 둘째 부활은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온 대로 정죄의 부활이에요.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서서 불타는 호수에 들어가기 위해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둘째 부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나긴 살아나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부활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천연왕국 전에 있는 부활이 진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첫째 부활은 뭐냐? 이게 추수하고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열매가 있고 수확이 있고 이삭 죽기가 있단 말이에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학은 뭐냐면 그 이후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셨을 때 일어나서 주님 만나는 것이고, 또 이삭 죽기는 뭐냐면 이제 그 휴거 사건 이후에 환란 시절의 성도들이 이제 순교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이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목숨이 이제 이뤄졌던 사람들이지만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걸 이걸 이제 이삭 죽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일단 거기 6절에 보시면 그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룩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죠. 성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환란 시절의 성도든 다 성도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죄를 이제 더 이상 눈여겨보지 않으세요. 그들은 온전히 깨끗하게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됐으니까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어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계시록 21장 거기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둘째 사망이 뭐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 영원한 그 운명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사는 것이지, 이렇게 끔찍한 결말로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뭡니까? 여섯 번째는 이제 계시록 22장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속히 온다라는 말은 일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온다라는 뜻이에요. 언제든 오실 수 있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죠. 1장 3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날 성경 기록을 존중하며 사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은 특히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예언들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 예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공의로 오시기 때문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 이런 자들을 공의로 오시기 때문에 보상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들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악인들의 그 뭔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줘요. 또 이 말씀들은 어때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악인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힘을 얻으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용기를 내고 믿음을 지키며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역사의 흐름,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응징하고 또 주님 위하여 산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이런 앞날의 미래, 이런 것들을 알고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뭐예요? 계시록 22장 14절에 가보세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 이루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이를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차단해 버리셨죠. 그 에덴 동산의 범죄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 주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할 때, 속일 때 거기에 귀를 내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범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조상 아담이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택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요, 이제 순종하는 삶으로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전에는 어때요? 이제 자기가 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건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거죠. 과거에 불순종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는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명령에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생명나무에 이른다는 말이 왜 있는 것입니까? 이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초소라는 것으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가 주어지고 또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영원한 운명이 주와 함께 보내는,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와는 상관없게 되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난 게 잘 된 거죠. 그러나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서 영혼을 보내는 사람은 어떨까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안타까운 것이죠. 파멸의 장소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과 제가 보내게 됐다면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 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사람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더 풍성한 복을 누리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처소가 마련된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계시록에 의하면. 그리고 또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든지 순교한다든지 또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더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 옷 입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 복이 있다고 했고,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 권능,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교회를 다루시는 것 안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얻을 수 없는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얻게 됐다. 이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누리는 것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뭔가 이 눈에 비교되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왠지 우리 자신들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초라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지위, 그들이 누리는 영광, 현 세상에서의 영광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왠지 아주 별로 대단치 않은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또 낙심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더 풍성한 복을 누릴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와 관계된 그런 복이라는 거죠. 이건 불타 없어지는 세상, 그리고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그 세상, 사라져버릴 그런 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복, 영원한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안다면 지금 이 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당하게, 힘있게, 용기를 내서 멋지게 주님을 위해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